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화면 바꿔주세요. 네. 칠판이 조금 나오게. 칠판, 예. 잘 보이나요? 조금 희미미한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여러분이 보시면서 하시면 돼요. 글자를 조금 크게 해놨으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세계공헌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까지 응답 전환점으로 어디로 돌아오도록 하셨냐면 25응답의 시간표를 놓고 하나님의 인장반지의 축복 속으로 전환점을 만드신 겁니다. 학개서 2장 20절 23절 얘기, 특별히 23절 얘기가 주저되겠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가는 조금 뒤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장반지로 세우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인장반지. 세계 제국의 황제나 세계를 움직이는 임금의 인장반지가 아니고 대통령의 인장반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인장반지. 그래서 그걸 시그넷 링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앞에 N까지 있는 어근이에요. 어근. 원래 사인이라는 말인데 어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장반지가 됐어요. 저와 여러분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찍으면 그대로 돼요. 어떻게 되냐면 밑에 보면 시그널이라고 되어 있죠. 시그널이라는 말은 신호라는 말이에요. 자, 신호가 가면은 기계가 작동이 되죠. 소리가 좀 울려요. 시그널이 가면 제가 조금 약간 울리는 것 같아요. 됐어요. 자, 시그널이 가면은 모든 기계가 작동이 돼 가지고 결과치가 나오죠. 시그널이에요. 신호기. 쉽게 얘기하면 교통 신호를 보내거나 기계에다가 신호를 넣으면은 그 신호대로 비행기에 전투기에 정보를 신호를 탁 넣으면은 미사일을 쏘라는 신호를 넣으면 미사일이 발사가 돼요. 원거리 장거리를 쏘는 미사일을 발사하는 신호를 보내면 장거리 미사일이 나가고요. 단거리 가까이 있는 건 단거리를 움직이는 신호를 보내면 단거리 미사일이 나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내 가면은 신호기가 있죠. 교통신호기. 그 신호예요. 시그널. 그 시그널을 진행하는 신호를 넣으면은 파란불이 켜지면서 흐름이 바뀌어요. 진행이 되죠. 거기서 빨간불을 켜는 신호를 넣으면 정해진 빨간불에 따라서 정지가 되죠. 그리고 그게 켜지고 나서 좌측으로 돌아가도록 좌측으로 돌아가는 신호를 넣으면 좌측 깜박이가 좌측 이 화살표가 신호가 떠요. 그러면 그쪽으로 모든 흐름이 다 바뀌죠. 아멘. 우측으로 넣으면 우측으로 가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장반지를 가지고 거기다 무슨 신호를 넣느냐에 대해서 모든 역사의 흐름이 싹 바뀌게 돼 있어요. 지금 사단도 알고 하나님도 하는데 우리만 잘 모르고 우리만 잘 인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거 모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거고 하나님은 이거를 정말로 누기를 정말로 계속 축복하고 계시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신호를 또 넣고 그렇게 하면은
그거를 실제로 그렇게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해가지고 그 결과가 되도록 보장하시는 그거는 그래서 사인이라는 게 사인이란 말은 서명했단 말이죠. 우리말로 하면 도장 찍었단 말이에요. 도장 찍으면 누가 보증하죠? 내가 하나님의 사인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나를 통해서. 그럼 무슨 일이 나죠? 세상이 전부 다 내가 한 대로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무슨 계획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든지 하나님이 그대로 역사를 일으키는 거죠. 어떻게요? 조금 하울링이 생겨요. 흡입 조금 떨어져도 돼요. 지금 잘 흡입이 되니까 오케이. 자,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역사의 시간표를 흐름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역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런다고요? 주역. 그러면 막 국가를 내가 막 여기서 여기 앉아갖고 다 하냐? 가능하기는 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작은 나라도 창세기 39장에 가면 요셉이 이제 노예로 팔려가지고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있지요. 뭐 하는 노예일까요? 농사짓는 일에 쓰임받는 노예. 그 신분을 가지고 그 시간표 속에서 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 기도하는 대로 뭐 보디발이 오르냐 그러냐 그거는 그거는 그 사람 사정이고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이 주역의 축복을 누리는 작은 삶을 가지고 아멘. 노예를 가지고 그리고 그걸 실제로 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보디발의 밭에 논에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어가지고 형통케 했어요. 그러니까는 아무리 노예라도 노예 신분을 가지고 하지만은 보디발이 자기 집을 맡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보고 주역이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자기 신분, 자기 삶을 그걸 가지고 따라해봐요. 자기 삶을, 자기 신분, 그러니까 그 이치와 그 상태를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모든 것이 누구 중심으로?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인장만지가 된 그 사람의 말과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과 모든 삶의 수고를 다 가지고 삶의 현장의 흐름을 바꿔서 그 사람이 그 현장에서 주역이 되게 만든단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런 요셉에게 굉장히 억울하고 큰 문제가 왔죠. 죽이려다가 자기를 형님들이 노예로 팔아먹었는데 거기서도 그렇게 했는데 죽도록 헌신했더니 자기 아내가 그랬는데 자기 아내가 원래 그런 끼가 있는 여자고 요셉이 그런 청년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자기 입장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어디다 집어넣냐면 이 정치인을 가두는 정치인도 아닌데 세계 보디발의 시위대장이니까 절대 걸리는 거죠. 만인 1인만 자기 위에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자기 발 아래 있는 사람이 시위대장이요. 아멘. 제국의 시위대장. 1인 지하 만인지상 어마어마한 자리죠. 그러니까 자기 체면이 있으니까 그냥 죽이지는 않고 감옥에다 집어넣었어요. 아무도 꺼낼 수 없는 감옥에. 정치적인 배경이 있어야지 빠져나오는 곳이잖아요. 정치인도 아니고 아무도 뒷배가 없어요. 근데 그 감옥에 가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거기서 맡은 일에 이 지하 감옥 행정이 100% 잘 됐어요. 그래서 그 간수장이 맡긴 거는 확인도 안 하고 100% 다 맡겼다 그랬어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하는 대로 전부 다 흘러가요? 죄인의 누명을 쓰고 가는데 그 현장에서 그 죄수의 직분, 죄인의 직분을 가지고 거기서 감옥 총무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무슨 일이 나면 정치인을 하나님이 다 알게 해주셨어요. 저 사람은 어떤 정치인이고 이 사람은 이런 거를 다 알게 해주신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게 하고 있는 중에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있는데 두 사람이 꿈을 꿨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후에 복직하고 떡 맡은 가는 자는 3일 후에 죽는다라고 했어요. 꿈을 해석해 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쉽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이유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대로 됐어요. 근데 잊어먹어 버려요. 누가 그렇게 잊어먹게 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왜냐하면 그때 나가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애굽의 고급 관리가 되려고 그러면 나이가 30이 넘어야 돼요. 그래서 나이 30이 찰 때까지 감옥에다 놔두고 건강도 해보고, 그 사이에 또 무슨 일이 나면 그 감옥에 전염병이 퍼져가지고 간수장이 감옥으로 안 들어와요. 자기 죽을 것 같으니까. 그거를 100% 말하자면 코로나19 같은 병이 돈 거죠. 근데 그거를 거기서 이제 간수장이 더 필요한 거 뭐 가져오라고 이런 거 다 했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 문제를 싹 해결해 버려요. 그러니까 그 모든 정치인들의 생명의 은리잖아요. 요셉 하면 뭐예요? 이게 노예고 죄수인데 그 사람들에게는 주역이 돼버린 거예요, 현장에. 아멘? 모든 것을 자기 말이면 일사천리가 되도록 해보는 게, 모든 가고 서고 자로 가고 우로 가는 모든 흐름을 주관하는 주역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삶의 현장 속에. 이래 가지고 나이 30이 됐을 때 바로가 무서운 꿈을 두 개를 꿨는데 하나는 행복한 꿈이고 하나는 무시무시한 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옛날에 통치자들은 꿈을 겁나게 중시하고 무서워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징조니까. 근데 이제 꿈을 꾸는데 꿈도 생각이 안 나. 꿈을 해석을 하는데, 꿈을 가르쳐야 될 세상은 꿈을 해석하는데 꿈 해석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다 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에 이 술 맡은 간원장이 생각이 난 거잖아요. 그래서 제 허물을 용서하라 그러면서 옛날에 감옥에 있을 때 이랬는데, 그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그런 젊은 청년이 하나 있는데, 한번 하나님, 파라오가 한번 파로, 우리말로 하면 파로죠, 성경에. 파라오가 한번 만나 보실랍니까? 이렇게 이제 술 맡은 간원장이, 이 술이나 음식은 그 주의 생명을 주관을 해요. 아무나 안 세우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절대 신임을 받는 거예요. 시대장이라든가 술, 음식 이런 거는요, 바로 자기 생명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확인하고, 그래서 절대 신복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있는데 끄집어놨죠. 끄집어놨는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쫙, 노예인데 죄수인데 옷을 갈아입고 나왔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급히 하실 일이 있는데, 임금님 두 가지 꿈을 꿨습니다. 하나는 7년 풍년, 하나는 7년 흉년, 이렇게 한 꿈이고, 하나는 살진 소하고 흉악한 암소 7마리. 흉년과 풍년, 살진 암소하고 흉악한 암소. 그게 꿈이 그게 두 가지인데, 겹쳐 꾼 것은 하나님이 급히 시행하려고 하나님이 임금님을 사랑해서 한 겁니다 하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7년 풍년 이후에 7년 대기근이 오니까 준비하라고 하죠. 아무리 노예라도 하나님이 영으로 충만해서 기도의 사람이 되면 왕을 도울 수가 있는 거예요. 왕이 뭐 독재자냐 아니냐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이 사람이 뭐 육신적으로 타락,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는 그 개인 얘기고, 백성이 살고 세계가 사는 길이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요, 이 사람이요 그대로 하잖아요.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흘러요? 세계 역사가 요셉 감옥에서 나온 죄수의 말대로 흘러요. 그래서 거기서 임금이 인장만지 빼주잖아요. 니처럼 하나님 신에 충만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네가 그 일을 실제로 해라, 국무총리. 그러고는 자기 인장만지를 빼주고, 임금님이 타고 다니는 버금술에, 말하자면 대통령 전용 차량을 한 대를 준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이 입는 그런 옷도 다 세마포 옷을 지어주고, 각지도 옛날에는 통치를 할 때요, 종교하고 정치하고 같이 갔어요. 그래서 태양신 제사장 딸 아스나시라는 여자를 신부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혼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럼 뭐 결혼해야지 뭐. 안 그래요? 그 여자하고 결혼해야 돼요. 그래 놓고는 그 나라가 융성이 되도록 도와버리는데 요셉이 말하고 하나님 주신 걸 가지고 그대로 역사의 흐름을 싹 바꿔버린 거고 그걸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주역이라 그래요. 이 역사 세계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가르쳐줘서 시대 역사 속에 주역이 되는 거예요. 흐름을 다 끌어나간단 말이죠. 흐름을 다 바꿔버려요. 그게 이걸 통해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생각, 말, 행동이 정말로 이 세상에 정말로 필요하고 역사 세계에 필요하고 사람이 구원으로 돌아오고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필요한 마음, 생각, 말, 행동 이거를 정말로 하고 있냐 그 말이죠. 그러면 뭐가 돼야 되냐면 먼저 내 주가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모든 걸 끝냈다는 것도 인정을 해야 되죠. 그리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신다는 주사상. 아멘. 그 주사상을 가지고 세상이 시비를 해가지고 초대교회 때 가이사가 키리오스가 주다. 가이사가 키리오스다. 주라는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 헬라 말로.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세상 주 말고 그거는 세상에 주고 이 세상 나라에 주고 진짜 영적인 주는 누구죠? 여호와 그리스도. 아멘. 나의 주 그리스도. 그거에 결론 나야 돼요. 그러면 내가 주님의 것이면 주님한테 우리는 복음하면 모든 게 다 오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그게 오고 가는 거죠. 그런 모든 성령의 충만함이 작은 상태에 있었는데 그게 임하니까 요셉은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이 됐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의 작은 현장에서 내가 맡은 현장에서 섬기는 자면 내 이치에 따라서 가장 말단이면 말단에서 가운데면 가운데서 세상에 있으면 세상에서 거기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기도를 해가지고 시대의 흐름을 그 현장을 가지고 바꿀 수 있는 삶의 주역이죠. 그러니까 그 작은 자도 뭘 할 수가 있어요? 1000명을 살릴 수가 있고 그 1000명이 살아나니까 천배응답은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저절로 천배응답은 오게 돼 있고 그게 쌓이니까 내 하루는 1000년의 응답이 될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1년을 산다 그럼 진짜 1000년의 응답이 오는 거죠. 1000년의 응답은 오겠습니까? 영원한 응답도 오는데.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요 그 다음에 우리 삶의 모든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숨은 객이 따로 있어요. 그때에 우리 삶 속에 직접적으로 말씀 이루는 천사도 있지만은 안 보이는 마귀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절대 계획을 이루는 천군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만군의 여호와라는 거예요. 아멘. 어마어마하지요. 이거를 실제로 여러분이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고 이렇게 어떻게 하면 이거 할 거니까 그럼 이건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 정말로 살아나는 말을 하고 살아나는 생각을 하고 살아나는 마음을 먹고 살아나는 행동을 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아멘. 그게 신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란 말이죠. 아니 그럼 뭐 여러 가지 문제냐 그거는 응답이 여러분이 바라는 그런 기도는 안 해도 돼요. 요것만 하면 돼요. 왜 아멘 안 해요? 뭐 기분 나쁘세요? 여러분은요 근본적인 메시지를 듣고 있는 겁니다. 원리적인 메시지를 듣고 있는 겁니다. 요게 정리가 되면 삶은 여러분 각자에서 현장의 삶 속에서 요셉처럼 삶 속에서 그 어려운 삶 속에서도 세계를 바꾸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그 현장의 흐름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작은 자는 작은 현장의 흐름을 바꿀 수가 있고 만약에 대통령이 이 복음을 들었다 그러면 대통령을 통해서 나라의 흐름 바꾸는 아니라 세계 역사 속에서 그걸 할 수가 있게 되니 섬겨가면서 이웃 나라들 아멘. 강대국도 섬겨가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일에 하나님이 이거를 받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한 대로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이거를 할 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뭘 주죠?
영광의 말씀, 보좌의 축복의 말씀, 성령의 권능으로 세계복음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예배 때는 이 영광으로, 이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그러죠. 아멘만 하면 되죠. 이해가 되고 안 되고 아무 상관없어요. 이해를 다 해버리면 그건 이미 하나님 말씀이 아니요. 아멘? 우리가 이해되어갖고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 아니지. 그게 무슨 또 하나님 말씀이요. 사람이 이해를 다 할 수 있는 거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일 일을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도 살고요. 아멘? 어떻게 산다고요? 열심히 사는 거예요. 힘을 다해서 사는 거죠.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이루어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완전히 책임지고 이뤄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능력 있게 하는 그런 일, 그걸 보고 주권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따라가면 세계 살리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말씀을 따라서 왔다 그랬잖아요. 잘못 가도 괜찮아요. 잘못 가면 돌이킬 거니까. 근데 일부러 자꾸 잘못 가면 고생 좀 많이 하죠. 그렇게는 하지 말고 한번 따라 일부러 오기 부리면서 자꾸 잘못된 길로 스스로는 가지 말라고. 그러면 엄청 고생하는 거죠. 아멘. 이게 인정이 안 되면 자꾸 딴 길 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자, 하나님이 말씀 주셨으면 나는 믿으면 돼요. 믿으면 뭐만 하면 된다고요? 연구할 필요도 없고 고민할 필요도 없고 뭐만 하면 돼요? 아멘만 하면 돼요. 뭐만 하면 돼요? 아멘만 하면 된다니까. 아멘 하세요. 이럴 때는 크게 하세요. 더 크게 하세요. 마귀가 막 벌벌 떨게 하세요 좀. 아멘, 아멘. 아멘 하면 돼요. 그게 믿음이요. 그래요. 우리 예성이가 크게 아멘 했잖아요. 제 앞으로 크게 응답받을 거예요. 집에서는 울다가도 여기 예배 시간에 오면 쟤는 큰 소리로 아멘을 한대요. 그래서 지금 형들이 그랬어요. 쟤는 교회하고 집하고 완전히 두 얼굴이라고. 교회에서는 완전히 믿음이고 집에서는 다르대요. 근데 여기서 아멘하면 끝나는 거예요. 예배는 그런 겁니다. 자, 아멘하고 보좌의 말씀을 가지고 삶 속에서 즐기면서 누리는 거예요. 소망 중에 권세 사용하면서. 아멘.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숨은 계획은 요셉이 30이 되면 자기가 국무총리가 될 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세계복음을 위해서 불렀다는 건 알았겠죠. 왜냐하면 꿈을 꿨으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걸 봤으니까 굉장한 일이 일어날 건 알았을 건데 그게 30에 돼가지고 제국의 총리가 돼서 세계를 살리는 일을 할 줄을 어떻게 정확하게 알았겠어요? 몰라요. 몰라야지 사람은 열심히 살 수가 있어요. 그래야 다른 사람과 어울릴 수도 있고. 다 될 줄 알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거 있을 건데요. 아니요. 이해 안 돼요. 그러니까 누리면서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이 주신 말씀 누리고 권세 누리고 하늘 땅의 모든 권세 누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누리면서 기다리는데 뭐 힘들 거 없잖아요. 맞죠? 한번 따라해주세요. 소망 중에 인내하면서 누리면서 기다리는 거는 행복한 거죠. 엄청 행복한 거예요. 엄청 행복한 거예요. 확실히 보인다 그러면 확실하게 도전해야 돼요. 늦게 갈수록 손해요. 아멘. 확실하게 보이면요 도전해야 돼요. 어느 정도 도전이냐, 목숨 걸고 도전하세요. 그때는 뭐 되면 된다, 아니요. 요단에 들어가면 강이 갈라지게 돼 있어요. 가데스 바네아를 넘어가면은 그냥 바로 요단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안 된다고 하니까 다 막혀버린 거죠. 확실하게 보이면 넘어서야 돼요. 아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목숨 걸고 넘어서야 돼요. 우리가 제일로 약한 게 그런 거예요. 그건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아니기를 바랍니다. 소망 중에 있네요.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나님의 주되심과 주권 속에 있는 나를 향한 주역으로 살게 하는 하나님의 실제 그 은혜를 정말로
내가 기도를 가지고 누리는 거,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즐기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얼마만큼 사랑하면 될까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사랑하는 거예요. 쓰는 거란 말이에요. 기도로. 뭘로요? 기도로.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전 세계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작은 삶을 가지고라도. 그게 신명기 6장 4절로 9절 얘기,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얘기. 여러분의 가슴이, 심장이 뛰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사람을 사랑한다 그럴 때요, 물을 도와주는 거, 이게 사랑이냐? 그게 나쁜 거는 아니지요.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게 어떻게 나쁜 거겠습니까? 근데요, 이 어마어마한 믿음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 진짜로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봐보세요. 엘리야가요, 흉년을 만났는데 자기가 기도해고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안 가보시는 사람이 대부분 많죠. 이스라엘 가면 완전히 황야예요. 황야. 험악한 산이고. 근데 그 3년 반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 살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뭘 떡을 준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떡 하나고 기름 조금 그거 부쳐 먹고 이제 아들이랑 딸이랑 가부하고 둘이서 죽으려고 그거 볶았는데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뭐를 주면서 이루한 게 아니고 그건 내 노래요. 그건 내가 먹어야 되니까. 참 선지자 지독하지요. 여러분 좀 내놓으세요. 어차피 없는 거면 그냥 다 내놓으세요. 어차피 내놓을 것도 별로 없잖아요. 그냥 다 내놔봐요. 전도자 도와봐요. 교회를 위해서 목숨 한번 걸어보세요. 그런데 그날로부터 흉년 끝날 때, 비가 올 때까지, 곡식 거둘 때까지, 다시 수확할 때까지 그 기름병과 반죽이, 가루떡이 마르지를 않았어요. 그걸 체험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그 역사를 지금까지 하셨거든요. 여러분은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긴장하면서 살았어도. 근데 여러분이 이걸 진짜 믿음으로 누려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자녀의 문제도 하나님 다 해결하고 모든 문제 끝이요. 한번 다 끝났어요. 끝나지 않으면은 뭐 끊임없이 모든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합니다. 자, 오늘의 문제는 뭐요? 오늘의 문제는 오늘의 답이요. 그럼 오늘의 문제는 답이라는 말이 오늘의 문제가 답이 되는구나 그 말이 아니에요. 끝났으니까 진짜 답은 뭐예요? 우리가 받은 응답은 응답이 아니에요. 그건 진짜 응답이 아니거든요. 우리 조영자 장로님이 누리는 물질적인 답과 자녀들이 조금 되고 안 되고 그런 것, 그게 답일까요? 그 답 아니에요. 그 지나가면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진짜 답은 뭐예요? 모든 거 끝내고 나를 통해 새롭게 시작하는 그리스도. 끝내고 완전히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 가지고서라는 그리스도 인생을, 그리스도적인 삶, 하나님 형상으로 사는 거, 그게 답 중의 답이잖아요. 그 답이 나와야 돼요.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의 문제는 오늘의 답이에요. 인정하는 사람 아멘 하세요. 여러분이 고백한 대로 아멘이 되면 아멘 하면 역사 일어날 겁니다. 우리 심장화 집사님 아멘 맞습니까? 그러면 목숨 걸고 헌신할 수 있어요. 복음 위해서 목숨 걸고 헌신 한번 해보세요. 지금 하는 일에 주역이 돼서 끌어나가는 거 되지요, 조금씩. 그게 썸이시고 그게 되는 건데, 흐름을 바꾼 사람. 근데 그게 어마어마하게 커져요. 노예에 뒤에는 전 세계를 움직이는 제국의 총리가 되잖아요. 어떻게 발전될지 몰라요. 그게 중직자라는 직분이에요. 이따가 조금 더 설명할 건데. 목숨 한번 걸어보시라니까요. 자, 그거를요, 세상에 나를 절대 도울 수 없다는 절망감이 있어야 돼요. 한없이 애로워야 돼요. 세상 것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답이 나와야 돼요. 사람 말이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 생각, 내 마음 이런 것들이 다 쓰레기라는 거, 이게 배설물이라는 답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 홀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외로워가지고 하나님 말고는 답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삶,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삶. 그때 뭐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아니라, 그건 당연한 거고,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계세요. 내가 하나님하고 함께가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내가 하는 임마누엘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답이 나오면 혼자 있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을 절대로 안 보게, 천만인하고 같이 있어도 나는 홀로 하나님하고 대면해서 있는 시간을 늘, 여러분 그걸 24시가 되면 제일 좋은데, 사람하고 말을 안 한단 말이 아니고 무슨 말 하든지 무슨 환경이든지 그걸 가지고 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집중력이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주신다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다, 그건 계속 된다니까요. 그 임마누엘, 내가 하나님하고 동행을 하는 사람, 그날이 오면 그 시간표를 누리게 됩니다. 주권, 주역, 이게 일어나는 거죠. 아멘. 그러면 응답은 뭐죠? 문제가 아니고 임마누엘인 거죠. 내 외로움이 아니고 홀로가 아니고 임마누엘이 진짜 응답이고 답인 거죠. 자꾸 우리가 받은 응답, 그거는 여러분이 현장에 그런 사람들에게 간증거리로 주신 거예요. 그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게 필요 없다는 말도 아니고. 근데 진짜 응답은 그리스도고, 진짜 응답은 임마누엘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응답이 임마누엘,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다, 이건 말고, 그건 당연히 하나님은 계시다니까, 우리하고 구원받은 자에게. 근데 심지어는 불신자에게도 하나님 구원 얻게 하려고 같이 동행하는, 자꾸 건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것 말고 내가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사람, 임마누엘이 내가 하나님하고 내 삶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사람. 아멘 좀 해봐요. 우리 심정은 집사, 그렇게 한번 해볼래요? 그렇게 한번 살아볼래요? 아멘. 그래서 어마어마한 작은 것 같은데 세계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그 멋쟁이 인생 한번 돼볼래요? 그게 뭐 하는 거냐면, 그게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계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그게 주의 종을 돕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나님 여러분 부른 거죠. 중직자로 여러분의 자녀를 그렇게 쓰시려고 부르는 거고. 자, 그러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절망이 와야 돼요. 무능. 한번 더. 절대 무능. 야, 이 영적인 거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 능력, 내 가지는 지식, 이런 거, 돈, 학문 이런 거 가지고 해결이 절대 안 되는 거구나. 안 보이는 사단의 역사, 안 보이는 영의 역사, 마귀의 역사, 양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 아니고는 안 되는 거구나. 나는 도저히 할 수 없구나. 그래야지 주도 인정되고 주권도 인정되고 하나님이 날 수 있는 이 인장 반지도 그때 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게 고백하는 그날, 그때 하나님이, 내가 어디로 속으면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나의 무능은 오늘의 능력이에요. 아멘. 나의 외로움은 오늘의 임마누엘이에요. 근데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하고 이제 동행하는 자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능력이 임해가지고 나를 막 멋있게 살아고 준 게 아니고 전도자 인생 살아라고. 위대하게, 당당하게 전도자로 살아라고. 그래서 전도자 인생이 돼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작품이 되도록, 여러분 인생 작품이 하나님 인생 작품이 돼서 그거 증거, 그 증인이 돼서, 그러면 막 열리는 거예요. 이제는 그때부터는 가도 되고, 아멘, 오기도 하고. 망대를 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망대가 되고, 플랫폼을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체가 플랫폼이 되고, 여러분 하는 업이 그렇고 작은 거지만은, 그러니까 감옥이 플랫폼이 된 거예요. 노예 생활이 플랫폼이 된 거예요. 걔는 제국의 총리가 플랫폼이 되고 그게 망대가 된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전도자 인생 작품을 만들어가지고 뭐하라고 그러냐? 전도자도 오라고. 뭐라고요? 전도자도 오라고. 뭐 또 오라고요? 전도자를 도우라고. 그래가지고 뭐하라고? 세계복음하라고. 그래서 여러분의 나의 세계복음화가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게 이제 이면계약이에요. 한번 따라해. 이면계약 붙잡고 이면계약의 응답을 담아서 전도자를 돕는 동력자, 보호자, 식주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멋진 중직자로 우리가 살자는 거예요. 우리 후대가 그런 하나님께 쓰임받는 후대로 키우자는 거예요. 그게 중직자, 전교인 중직자에 대한 기도 제목의 내용인 거예요. 여기 그거 써놨어요. 중직자의 그릇, 이면계약, 거기에다가 중직자의 축복을 전부 다 담아주신다고요. 그릇이 없으면 못 담잖아요. 그래서 안 한다고 그러는데 나는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고 중직자로서 나는 하나님께서 소명을 중직자로 세우라는 소명을 받은 거예요. 아멘? 내가 불렀다고 하면 그 사람 망하겠지요. 난 그런 적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말씀을 주셔서 사람을 부른 거예요. 지금은 연약한 것 같아요. 지금은 부족한 것 같아요. 나는 못합니다. 안 됩니다. 그 무능한 사람, 그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 그럼 모든 건 하나님이 필요해요. 내가 어마어마한 지식이 있고 그거 가지고 영적 문제 해결되나요? 정신 문제 해결되나요? 보이는 거, 안 보이는 거를, 안 보이는 영적인 세계를. 그러니까 역사가 안 일어날 때는 권세 쓰면서 내 건강 관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누리면 돼요. 막 발버둥 치고 막 안 그래도 돼요. 뭐 사역을 해도 좋지만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요. 아멘.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 계속 할 수 있는 거 한 가지라도 있던가요? 없어요. 우리가 열심히 산 거 가지고 영혼 살아나는 것도 잘 안 돼요. 우리가 겸손하게 아무것도 안 할 때 하나님만 얘기했을 때 현장에서 많은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세계복음화하도록 하나님이 전도자를 도울 수 있도록 이면계약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면계약을 주는데 그거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면계약으로 고백을 한 거죠. 이면계약은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이면 이대로 축복하실 거고 그 이면계약을 내가 붙잡았어요. 그러면 내가 그걸 가지고 살겠습니다. 전도자를 도우려고 살겠습니다 할 때 그 이면계약을 붙잡은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모든 이면계약의 축복을 담아주는 거죠. 하나님이 이면계약을 주셨는데 그걸 내가 안 붙잡으면 어디다가 그 축복을 담을 거 그릇이 없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직자의 그릇을 준비하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을 그 그릇에다 담아준다는 거예요. 그 중직자가 기도를 누리면서. 이거 그냥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각자의 세계복음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나의 세계복음화. 여러분을 통해서 나라가 살아나는 걸 보게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 권력이 살아나는 걸 보게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마음이 크고 능력이 큰 사람은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겠죠. 최소한도로 내 자녀가 한 나라를 책임지는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의 축복을 누리고 이 전도자와 선교사를 섬겨서 이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힌 사람,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그럼 거기다 하나님은 천배의 응답, 천명의 응답, 천년의 응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겠지요. 우리가 받아야 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수밖에 없겠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부름을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렇게 감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제가 우리 김현심 장로한테 막 어거지 소리를 한다 그러는데 내가 마음에 있는 걸 막 퍼부었어요. 엄청 많이 혼을 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 계획하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다가 막 심하게 말을 하도록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심하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팔딱팔딱 뛰더라고요. 팔딱팔딱 뛰거나 말거나 하나님 주신 메시지요. 단단히 붙잡아야 돼요. 아무리 변명해도 변명 안 해도 돼. 그냥 아무 말도 안 해도 돼. 그거를 가슴에 품고 이제 능력으로 살면은요 자식들이 흐름이 다 바뀌어요. 주역이요, 주역. 그러면
믿음, 소망, 사랑 이거 얼마든지 할 수 있게 되죠. 자, 그래서 나의 세계 복음화를 하면서 그거를 가지고 전도자를 돕는 전도자의 보호자, 동자, 식주인의 축복이 실제로 임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예배는 뭐냐?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영광을 여러분에게 쏟아 부어주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삶의 예배는 뭐냐? 나를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새 생명이 돌아온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것만 일어난 게 아니고 그 역사를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 구원의 메시지를 붙잡은 사람들이, 뭔 사람들이요? 그 구원의 메시지를 붙잡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중직자가 되고 제자가 되고 현장 살리는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그 속에다가 하나님은 세상에 없는, 오직 세상이 할 수 없는 유일성, 세상이 절대로 담을 수 없는 재창조의 축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작품이 되고 정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나를 살리는 망대가 되고 교회를 살리는 생명의 망대가 되고 여러분은 현장을 살리는 세계 망대가 되는데 그게 세계에 전달되면 세계가 살아난다고 말이에요. 지금은 안 가도 가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이 다 돼 있어요. 어마어마한 시대가 온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이 어마어마한 일을 여기서 앉아 할 수 있는 시대가 왔어요. 아멘. 창의력만 있고 내가 정확한 좀 지식, 중요한 것만 조금 내가 머릿속에 있으면요, 어마어마한 걸 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니까요.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시대가 왔어요. 낮은 자리에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짤막하게 하려고 하는데 제 가슴이 뜨거워서 요거를 중간에 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했는데 여러분에게는 마치 1분처럼 그렇게 들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말씀 앞에 예배를 아멘하면 이제 삶에서 이걸 누리면 하나님은 현장을 살려서 구원하는 역사와 제자가 되는 역사와 중직자가 되는 역사와 현장의 시스템이 돼서 우리만이 갈 수 있고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가고 할 수 있는 그런 세계복음화의 시스템이 되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을 주께서 받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그런 인생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